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너무도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누가 선택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유의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 믿음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누가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억지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요해도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어렸을 때나 듣는 거죠.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의지를 주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선택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무력은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 강요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부모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생활해 이래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력이, 힘으로 쓰는 것이 점점점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가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공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공부가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특별히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냥 무력으로 막 억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어떻게든 해보는 겁니다. 힘을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방법을 자주 썼죠.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형이 동생을 때립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형이 의로워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형이 힘이 세니까 형 따라하는 겁니다.
형과 동생이 자주 싸우는 것은 왜 자주 싸우는 게 힘이 이제 비슷해지면 자주 싸우게 됩니다. 한쪽이 아주 세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안 싸웁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을 냅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가르치느라고 혼을 내지만 나중에는요, 부모도 자기 욕심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화를 내거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놓고도 자녀들에게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 화가 결국은 다시 부모에게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화로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는가 봤더니 그 유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이 폭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만나 보니까 칼과 몽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칼과 몽치로 잡았다고.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매우 강압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일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폭력으로 잡으러 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이제 그 마음이 평안하시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친구요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은 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수님 말고 양쪽에서는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폭력으로 이기려는 준비를 합니다. 칼과 몽치를 든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매우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꺼내서 잘라버립니다.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힘으로 다가오자 힘으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다는 말입니다. 무력으로 이긴 자는 꼭 무력으로 다시 망하게 되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힘으로 망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완전히 거부하십니다. 폭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5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폭력으로 이긴 사람은 꼭 폭력으로 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공평해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으로 다시 공평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은 억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준 죄사함의 역사는 죽으심으로 이루는 것을 봅니다. 죄사함의 역사, 그러니까 온갖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의 그 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시는 방법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과 싸우는 것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온몸으로 거부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유다 앞에서 조용히 유다에게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폭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쓰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리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그 귀를 다시 착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평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곳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도 싸우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풀고 나오든지 아니면 풀려는 마음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다시 누군가에게 폭력적일 수 있고 화를 내게 할 수 있고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평화의 자리에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5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붙들어야 될 우리의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 인간의 하찮은 폭력과 권세를 두려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려면 폭력과 온갖 권세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폭력과 온갖 권세를 부린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실 리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폭력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교회에는 절대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드러난 곳에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정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때는 꼭 그렇게 한 가지 명분을 가지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합니다. 악한 것을 배제해야지, 옳은 것을 이루어야지 이러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합리적으로 옳은 것을 향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힘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당이라는 그런 아주 악한 세력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때에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때는 기독교가 들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순리를 따르고 사람이 세운 법으로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폭력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2절 말씀과 같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는 말씀,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무력으로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죠. 신앙생활이 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으로, 폭력으로, 권세로 내 생각을 전하려는 그런 생각을 멈추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어
다른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력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현상 참 복잡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단들이 점점 더 힘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도 생각해 보아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단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참 진리 아닙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이단에 넘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보아도 참 이상한 그 이단에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한참 질문을 듣던 기독교 지도자가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그것보다 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힘과 권세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똑똑한 사람이 윗자리에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무리가 커지면 그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권세로 착각합니다. 권세를 거룩함으로 착각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보다는 교회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무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큰 주제처럼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권력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말교회가 이제 100일 성경 읽기 3회차 10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기를 강압적으로 느낀 사람은 읽는 척만 하고 말아버리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성경 읽었더니 권세가 생기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함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성경 읽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끝까지 읽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예수가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를 잡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와서야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폭력을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오지 않았지요. 예수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했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폭력을 쓰면서 예수를 잡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더 큰 것을 모든 이들이 느끼면서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권세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 앞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거나 잠깐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무력을 이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 권세를 이기는 것이 오직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대할 때마다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56절에 그러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내용까지 제자들은요 얼마나 자세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 비유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알았다는 소리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잡히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내용조차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던 말씀입니다.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크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세상 권세가 말씀보다 더 크다는 소리입니까? 말씀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권세에 눌려가지고 두렵고 무서워서 다 떠나갔다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시 제자들이 세상이 두려워서 떠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돌아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세상 권세에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관점이 세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랬더니 전부 다 부자 되는 복을 생각합니다. 세상 권세에 졌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무엇인가 보면 잠시 제자들이 그 도망갔던 그 모습을 보고 야 세상 권세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결국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머문 이후에 제자들이 다 변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즘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한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돈이 좋다. 돈만 내면 다 고쳐지네. 싹 다 고쳐지네. 참 돈이 좋다. 우리 어린이집 그 뒷길로 나아갔던 거기서 축대를 샥 쌓았더니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돈이 좋다. 사람의 힘보다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몇 번 척척척척 펐더니요 얼마나 잘 되는지요. 포크레인 값이 비싸요. 참 돈이 좋다. 돈으로 하니까 다 돼요 다. 이제 그 위에 페인트 칠을 싹 하고 지붕을 덮고 했더니 건물이 밝아 보입니다. 참 돈이 좋다. 야 이거 돈이 없었으면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하나. 제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벌써 이제 이 공사를 계속 해 나아간 지 32일째 됐는데 야 돈이 참 좋다. 돈이 참 좋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하나님이 딱 그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이라. 깨끗하고 세련되고 멋진 곳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 곳이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또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세상 권세가 강하게 다가오면 말씀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12군단을 더 되는 그 천사들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거할 처소는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자랑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하려던 모든 유혹을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